샬롬. 또 이 새벽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법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주어서 성을 만들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성막이 이미 400년이 넘고 50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가죽이 좋아도 그 가죽을 통해서 500년을 썼다. 아마도 그 가죽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까지도 그렇게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벽지 색깔이 더 노래진 것 같다고. 천장을 보면 천장 색깔도 조금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문을 보면 아이고 또 저것도 껍질도 벗겨지더라고. 내가 보면 그러니까 참 세월의 흔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듯이 여기저기 몇 년 지났다고? 10년 지났다고. 근데 성막이 500년 지났다면 제가 담임 목회자고 그 성막이 있었으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들면 삐걱하고 떨어지고 뭐 만지면 툭 하고 끊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내 집, 내 성은, 내가 지내는 궁은 너무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너무 좀 알고 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건축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성전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괜찮다. 내가 이 성막에 1, 2년 지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고 없는 것도 뭐 여기가 나쁘다고 없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집을 안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만 보면 그런데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가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건축을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건축을 하지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건축 사명을 위탁하면서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전쟁에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 여러분 왕이 강력해요. 카리스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헌금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는데 좀 있는 사람은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말이 흔들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까? 이게 아부하는 헌금이 들어올까? 잘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주변 국가에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계속 에돔이나 이 아마 암몬이나 공격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묻은 손으로 건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헌금 좀 합시다라고 한마디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얘기해도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한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부의 마음을 가지고 갖고 오는 헌금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좀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헌금 좀 드리면 내가 대단한 걸 드렸다, 혹은 내가 시간을 드리면 대단한 걸 드렸다, 내가 뭐 헌신을 하면 대단한 걸 드렸다. 이게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누구 거예요, 원래. 그러니 그 액수나 뭐 어떤 내용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 뭘 본다고 그래요? 외모를 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항상 그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가다가 저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좀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도 카리스마 있으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조심한 건, 목회자가 앞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도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도 많이 흘렸고, 그러다 보니 권력과 권세가 세다 보니 그가 성전 건축을 지지할 때 주변에서 그렇게 그 마음이 스스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인위적인 행동들과 방법들이 좀 쓰여지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마음 너무 예쁘구나, 나의 집은 걱정하지 말고, 11절에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끝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고맙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텐데, 이 11절 이하에 여러분 17절까지 뭡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운데, 이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우스가 아니에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홈,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가의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으켜 주길래 언약이라고 하는가? 다윗의 언약이냐? 12절에 보면, 너의 생명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네가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씀하니라. 여러분, 이 쉬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요, 그에게 대단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도요,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징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한 번 준 건 그가 진짜 극악무도 하지 않고서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으시겠다. 사실 볼까요? 솔로몬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해 보면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실수한 건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것 정도,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알고 보면 이 우상 산당을 다 들여놓는, 죄송합니다, 진짜 알고 보면 주범과 같은 사람이에요. 만국 종교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솔로몬을요 사울처럼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내치지 않고 그 위를 그때까지는 지켜주시는 것. 이런 약속을 들으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만 가져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을 마음에 빼앗기를 위해서 얼마나 치장도, 얼마나 목소리도, 얼마나 행동도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마음 앞에 들기에 좋은 모습이겠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마음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죠. 뭐 하면 야 영혼 없다, 영혼 없어. 영혼 없이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줬을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준 걸 알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진짜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솔로몬이 짓죠. 근데 이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짓지만 그 준비하는 자재는 거의 다 누가 준비하느냐? 바로 다윗이 준비합니다. 진짜 얘기하면 다윗 성전이 맞아요. 다 준비된 거 가지고 누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짓는 것도 어렵겠지만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자재를 준비하고 그 짓는 건축비를 준비하는 게 거의 80, 90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다윗이 다 했고 솔로몬은 짓기만 했던 거죠. 어쨌든 그 마음에 기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7장 후반절에 쭉 나오고요. 8장에 보면 다윗의 승승장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있죠.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하맛, 에돔, 막 이런 나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윗이 전쟁하는 내용이 쭉 8장에는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어제도 블레셋과의 전쟁 보십시오. 전략도 짜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야 발걸음 소리가 들으면 너 가서 쳐 그러더니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주시냐? 천사를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쟁, 왜 하나님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일까? 정말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전쟁들 속에 전쟁하려면 하늘에서 불 우박이 떨어져. 전쟁하려고 그러면 지들끼리 싸워 죽여. 잘 보시면 다윗이 강해서 주변이 강해서라기보다 오늘 6절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되어도, 아무리 우리가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에제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둔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승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요. 9장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실제 다윗이 사는데 일주했던 사람은 요나단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정적들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정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을 쫓던 사람이 있고 다윗을 쫓던 사람, 실제 다윗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도 패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으니 사람들이 방향을 보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뭐가 꼭 이루어집니까? 정치? 보상입니까? 보복입니까? 보복이 일어나죠. 왜? 10년 동안 다윗이 쫓길 때 아마 앞장섰던 놈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있을 때 시샘했던 인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꼭 있습니다. 군대 가도 힘들게 하는 인간도 꼭 있고요. 직장을 가도 꼭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꼭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날 싫어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도 저 사람이 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성 있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것이 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하시기 때문에 화평과 화목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순간순간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괴롭히는 인간은 꼭 있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보면 사울 왕가가 몰락했을 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오히려 불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보상을 줍니다. 지금도 누구의 왕가를 찾아요? 사울 왕가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종, 그러니까 또 종인 줄 아시죠?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15이요 그 집에 자기가 거느린 자가 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종이 20명이나 사람을 씁니까? 그렇죠?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울 왕가에 좀 그래도 힘 있는 놈이 하나 남았네. 시바란 놈. 근데 이 놈이 별로 좋은 집사가 아니에요. 좀 있다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게 땅을 주면서 여기에 뭐 가꾸고 먹을 거 하라고 하는데 요 놈이 나쁜 짓을 좀 하죠. 그런 시바가 살았다고 또 얘기하고요. 또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을 찾죠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에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을까요? 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를 찾으니 덜덜덜 떠는 거죠. 왜? 가서 뭐 당할까봐, 보복 당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모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시 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무섭죠. 왜 안 무섭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희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모비보셋을 뭐와 같이 삼겠냐? 왕의 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왕의 가족들과 충신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아들 삼아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꼭 어떻게 되냐?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그릇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름을 품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왜?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내 뜻 같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배우자를 보세요. 내 맘 같은가? 절대 인생에 있어서는요, 내 맘에 쏙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가르쳐 주시냐? 그런 자를 품고 하나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좋은 행동은 뭐냐?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가장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 말 많은 사람들 치고 좋은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입장, 자기 옹호하는 말을 많이 하지 남의 입장이나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별로 좋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보복이 아니라 보상하는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의 싸움이
두 차례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이 다윗이 이기지만 왜 이 일이 일어났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러니까 상에 갔으니 가서 조의를 하라고 그러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라 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복의 엉덩이까지 보이도록 잘라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바로 이것이 발단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봤던 거 기억납니까? 그제 봤는데 아브넬이 왔다 가니까 요압이 펄쩍펄쩍 뛰었죠. 저거 지금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고 연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속내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항상 서로를 속고 속여야 되니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누가 11절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람은 요압이 가겠다라고 전쟁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암몬은 아비세 동생에게 보내면서 누가 강하냐 묻는데 이때 암몬과 아람 중 누가 강할까요? 바로 아람이 이제 강력해집니다. 그 강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암몬이 힘들어서 아람을 부르지만 뒤에는 또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19절 하닷 에셀에 속한 이 아람 왕들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10장을 보면서 다윗이요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전쟁이 다 승리를 합니다. 진짜 다윗의 정점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까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실수하지 않고 와요. 근데 내일 보게 되는 이제 바세바 사건부터 정점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10장까지는 다윗의 피크를 갖고 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아마 그 주변국을 가장 많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역과 영토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이나 우리가 강력했을 때 얘기할 때 어떤 왕을 듭니까? 모르세요? 저 중국에 서 있는 광개 토왕 대왕비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을 넘어 중국의 땅까지도 다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강력한 국가여서 그 광개토 대왕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이때가 가장 큰 영토를 갖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 하면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암몬도 아람도 에돔도 블레셋도 팔레스타인도 그 주변 모든 알고 보면 이집트 근처까지 다 뭘 먹냐? 이 다윗이 다 다윗의 수하에 복종에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 그래서 후에 메시아가 오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았을까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작아서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저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지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전 세계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거를 누구만 몰라? 이스라엘 사람만 몰라. 왜? 자기 땅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힘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메시아는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소원이 작다 보니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너무 강력하면 힘들 때 있죠. 여름에 무더워 죽겠는데 등목할 때 보면 그 등에다 찬물을 쫙 너무 시원한 물을 끼치면 어떻습니까? 소름 끼쳐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어지간히 와야지 너무 넘치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너무 대단한 하나님이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그들이 그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인류를 구원하실, 더 놀라운 건 총과 칼을 쓰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을 받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마음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둘 때, 오늘과 어제의 말씀에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이 좀 적으면 어떻고 권력과 집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과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을, 아니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지라고 자꾸만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 마음을 누르지 마시고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들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미 승리한, 정말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